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선구제하고 함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이소문듣고 두려워하는데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르고 욥바를 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계산 시간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말같이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가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러 그때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시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하나 내려가 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가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와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험인 줄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네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전부 보지
우리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봐야 될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화로 나와서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리 스트로빌이라는 당시에는 그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일간지의 아주 유명한 기자였고요. 또 언론인상을 받았던 사람이 그가 회심하여 그가 목회자가 되고 또 그리고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변증가가 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며 또 그리고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사실은 그는 무신론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은 혐오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 남편이 유신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아내하고 살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하고 살면 어려움이 있나요? 있으시군요. 우리 권사님 있으셨군요. 사실 이 아내가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변한 건데 이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한 거예요?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내 아내가 사이비한테 물렸구나. 그래서 완전히 광신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완전히 이 사이비 이단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걸 끊게 하기 위해서 이 아내의 뒤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 믿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가 쫓아다니며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연구하고 쫓아다니고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전 세계적 가장 유명한 목회자요 기독교 변증가가 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누구부터냐? 하나님이 예정하심의 시작이 누구부터 됐냐면 자기 아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아주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실제로 영화나 책에서 나오고 있는, 영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그의 집안에 한 번은 놀이동산을 갔는데 자기 딸하고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다가 딸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딸이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납치당한 줄 알았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게 사실 안전한 그런 사회는 아니죠. 굉장히 큰 고난이 닥칠 것이라 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의 딸을 찾아다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린다라는 여성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을 보호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여성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 놀이공원에서 내 딸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인신매매 당한 줄 알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이 린다라는 여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린다라는 여성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고 있는 아이를 제가 잠시
돌봐줬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린다를 만난 자신의 아내가, 리스토로벨의 아내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때부터 린다와 교제를 하면서 어디를 다니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도 반박하는 연구를 하다가, 기독교 신앙에 반박하는 연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사랑하는 딸이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큰 껌을 잘못 시켜가지고 의식불명에 빠지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성이 응급조치로 치료해 주는 것을 나와요. 그 여성 이름이 바로 린다라는 여성이죠. 그런데 영화적인 각색이 가미된 부분도 있었지만 여하튼 영화적이든 실제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서 그는 절대로 변화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참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우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예정하심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어제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몇 달 전에 콜롬비아로 이 한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이 선교사님이 제 학부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몇 달 전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내 그 산모님 되신 분은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미리 들어와 있고 자기 혼자 수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접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연락이 한번 왔었거든요.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리고 사역할 곳을 찾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하여간 반갑다고 나는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지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구했는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할 때 이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연락을 해볼까? 그 콜롬비아에서 돌아온 선교사님과 아주 친한 또 선배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연락을 알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세상에나 어제 오후에 갑자기 그 선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생전 연락도 잘 안 됐는데 그냥 연락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 콜롬비아에 돌아온 선배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 안부를 묻게 되었어요. 안부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이 기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텔레파시가 통했다 그럽니다. 텔레파시가 통했다. 근데 여러분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기도 가운데 자꾸만 그런 여러 번의 일을 경험하다 보면 그것은 텔레파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일들이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부르시기 위해서 예정하셨을 때, 그렇게 예정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잖아요. 그의 모습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우리 다 함께 우리 믿음 가운데 성장시키시고 또 그것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 중에서 그의 직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고위층인 거예요. 100명 정도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1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누구였었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너무나 잘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것도 이방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실 때,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인종이나 지역이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남녀노소 이런 것을 구별해서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합당한 사람을 오늘 기준으로 뭘 삼으셨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화면에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맨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그랬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지만 기도예요. 그가 하나님께 다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인 고넬료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또 방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고넬료였으며 하나님의 목적, 방향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네,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구제하고 마지막으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통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칭찬받는 사람. 그럼 어떤 칭찬을 받는 사람이냐?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부터 23절 상반부분에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아멘. 자,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이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고넬료의 꿈속에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생전 처음 듣는 사람, 이 베드로 입장에서 생전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고넬료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경건한 칭찬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바울 사도같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바꾸시잖아요. 형질 변경이 됐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죠. 칭찬받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칭찬받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유대교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데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사람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인 그를 선택하셔서 참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항상 장로회 수련회는 우리 교단에서는 경주에서 모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니까 수천 명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데는 경주밖에 없대요. 그래서 경주에서 모입니다. 매년 7월 중순 아니 6월 말인가 7월 초 정도 되면 이게 모여요. 그런데 이 경주에서 장로님들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아주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선임 장로님으로서 이제 은퇴하셨죠. 이 서북노회라고 지금 우리는 강원노회잖아요. 강원노회 속해 있잖아요. 이 서북노회라고 서울권 안에서 엄청나게 큰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 노회가 한 크기로서는 한 3, 4번째 될 거예요. 교회가 200 몇십 개 돼요. 거의 300개에 가까이 이르는 그런 노회의 노회장을 또 역임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때 장로님이셨는데 강원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반갑게 또 전화를 하고 또 그런 교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을 제가 소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굉장히 제가 그때 부임하기 전이었었는데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어요. 수천 명이 되는 교인들이 모였던 교회였었는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목회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4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때 성도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청빙해가지고 이 교회가 막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던 그런 때였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부임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청빙받아서 부임했을 때 이 장로님이 없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 안 보였던 거예요. 왜 안 보였느냐? 나중에 한 사실이었는데 이 당회를 여는데 당회 안에서 그때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이 장로님이 저질렀어요. 무슨 일이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근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성도들과도 1년 동안 일체 만나지 않겠다. 전화 한 통화도 걸지 않겠다.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겠다. 그러면서 주일날 3부 예배 그때 저 구석에서 2층 거기 1층이 있고 2층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2층 저 구석에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 되시는 부부 두 분이 구석에서 잠시 왔다가 예배드리고 재빠르게 가장 먼저 나가겠다. 1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근신을 그렇게 스스로 한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스스로 그렇게 근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에 스스로 당회에 나오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하실 분이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어떤 분은 욕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 얘기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직접 만나보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기준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장로님 중에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정치적으로도 고단수입니다. 장로 몇 명 갖다 놔도 비길 데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 한 분한테 어떤 장로님도 수십 명 달려들어도 되지가 않아요. 신앙적 경륜과 그 신앙의 깊이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대단했기에 그 서북노회의 노회장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전화합니다. 그분도 전화할 때 있는데 그러면 너무나 반갑게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장로님 존경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존경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 또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 부분과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자, 고넬료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직책이 뭐라 그랬어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아니,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한낱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는다고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야, 저 백부장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도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